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화면을 띄워주시면 우리가 한 가지 그림을 보게 될 텐데요. 이 그림은 우리 마음의 방입니다. 왼쪽에 있는 한 가지 방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방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틀린 그림,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오, 누구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견하지? 거의 동체 시력이 뭐 거의 야구 선수 수준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부모님들 다 발견하셨나요? 바로? 굉장히 빨리 발견하는군요. 우리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우리의 마음에 성경책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우리 친구들 평상시에 하던 대로 큰 목소리로 말해도 돼요. 우리 서진이 훨씬 더 크게 얘기하잖아. 하나님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해요. 너무 잘했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유명한 한 왕이 나옵니다. 우리 한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의 이름은 요시야예요. 요 친구가 요시야예요. 왜 친구냐면 여러분들 친구의 또래예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 8살입니다. 8살. 8살. 왕이 8살이에요.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전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전하. 우리 8살의 나이에 왕에 올랐습니다. 엄청나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나이인데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다스리지 못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교육을 잘 받았으면 우리가 교육을 잘 받았으면 왕으로서 잘 다스렸을까요? 못 다스렸을까요? 그죠? 요시야 왕이 아빠 할아버지로부터 잘 교육을 받았으면 나라를 잘 다스렸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런데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교육을 잘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림이 우상이 있는 거야. 소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아빠도 그렇고 할아버지 때도 그렇고 몇십 년 동안 아니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채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8살에 딱 왕이 된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요. 다윗과 같은 왕이다. 너무나도 잘한 왕이다. 내 마음에 흡족한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8살짜리 애가 왕이고 전하이지만 8살짜리 애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내용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 8살, 9살, 10살이죠. 10살, 만으로는 진짜 8살, 9살 이렇게 되는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학부모님도 그리고 저 사역자인 저도 우리 선생님들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여서 이 8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윗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지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8살이 되던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한 주의 삶 동안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생각하며 사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원하시는지 생각하며 사시나요? 요시야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까? 이걸 고민했어요. 내가 나중에 건물주가 돼야지. 내가 나중에 유튜버가 돼야지. 내가 나중에 재벌이 돼야지. 아나운서가 돼야지. 축구 선수가 돼야지. 이거를 고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고민했다라는 거 우리 학생들, 우리 학부모님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12년째 되는 해, 20살이 딱 되는 해, 아주 절묘하게 20살이 딱 되는 해에 우상을 부수고 없애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고민을 한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계속 고민하다가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에 세워져 있던 내가 우상을 없애야지. 이게 가장 중요하겠다. 내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 했던 그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실천해야지. 아니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요시야가 어리기도 하고요. 왕과 그 선대 왕과 그 선대의 왕이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쌓았던 그 우상의 나라에 요시야가 우상을 없애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렇죠. 왜 어렵지? 왜 어려울까? 왜 어렵지? 그렇죠. 옛날부터 있었던 습관이라는 걸 바꾸는 거는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 아주 똑똑해. 우리 친구들 학교 교육을 너무 잘 받고 있어요. 더불어 주일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을 계속 잘 시킬게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갑니다. 습관인 것을 바꾸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요시야는 이거를 행합니다. 자신의 습관, 아버지의 습관, 할아버지의 습관을 모두 다 바꿔야지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원하시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해왔던 때 18패가 됐을 때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예배하는 공간이 너무나도 우상천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 당시의 성전에 너무나도 허름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대제사장 hil기야라는 사람을 불러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구석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읽지를 않았는지 하나님의 성전 구석에 먼지에 쌓여 있었던 그 말씀이 발견된 것입니다. 율법책의 말씀, 성경책의 말씀, 두루마기의 말씀이 발견되어서 요시야가 이 말씀을 읽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성경 읽어주시나요? 정말 많이 성경을 읽어주셔야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읽어주시는 그 성경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평생에 남는 말씀입니다. 물론 주일의 예배에 제가 말씀을 전하죠.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정말 깊이 박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일뿐만 아니라 매주간의 삶에서 매일이 되지 않더라도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정말 아이들에게 성경책을 펴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성전의 한 구석탱이에 먼지만 쌓이도록 율법책, 성경책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요시야가 그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아주 처절하게 회개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이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살았지만, 내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살고, 내가 부모로 살고, 내가 어떤 지위로서 살아갔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혀주지 않았군요.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23장 여기에 2절과 3절에 보면 모든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왕의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은 거예요. 서기관,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모든 방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라고 외친 것입니다. 외침이 끝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게 끝이 아닙니다. 가르치고 말하는 선포가 결국 행동으로 나옵니다. 모든 우상을 더 본격적으로, 이미 그 우상을 파괴했던 이 요시야가 이젠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의 나라 전체에 다 공포를 해요. 우상을 없애자, 다 파괴하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만 높이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자 라고 선언을 하고 이 모든 일생의 이 개혁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없어질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도 모를 뿐더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우상 섬기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데 우리 스스로를 방치하게 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우상들과 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싶은 우상들을 접하면서 많이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은 더 그러한 많은 것들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그렇죠. 세상의 여러 가지 변화되는 문화를 통해서도 그렇고 세상의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새로워져야 하는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그 우상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1년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거를 엄청 강조했어요. 예배 때 예배 자세,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거든요.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 실패한다라는 마음으로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이 사실을 엄청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봐라, 옆에 딴짓하면 안 된다, 우리 함께 예배해야 된다, 우리 목사님 눈 마주치고 앞에 보고 귀 기울여야 한다. 이 일이 주일에만 이루어진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오늘 초청한 겁니다. 가정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일 하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 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주일날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어떠했니? 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 학부모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늘 저녁에 식사하시면서 편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학부모님들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라는 이 얘기를 정말 교육부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는데 가정 예배 형식에 구애받으면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오늘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도 형식 때문에 내 마음이나 이런 게 다 위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밥 먹으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늘 말씀 어땠어? 오늘 예배 잘 드렸어? 이 이야기를 나누고 주중에 또 함께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말씀으로 항상 우리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는 우리 유년부 모두가 되기를,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구석에 먼지만 쌓여지지 아니하고 우리 학생들,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부족한 종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요시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돌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